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얻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님 너무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이 시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7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으라. 2절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4절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바깥에서 힘쓰며 애쓰며 고생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우매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삶 속에서 저희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채워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귀 가운데서 악한 것들이 계속 미혹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한낱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에 가장 귀중한 것을 그들이 고민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성령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 중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5장을 봤어요. 오늘 16장. 지난주에는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봤죠.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깊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는 여기가 지금 약삭빠른 격리라고 좀 제목이 조금 뭔가 여러 부분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너무 오바해서 번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16장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의 맥락에서 너무 그 성경 원문, 그리스어로 처음에 쓰여져 있는 그 원문과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개역개정을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제 비유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이에요. 어떤 부자가 격리한 사람을 고용하여 자기 회계 사무를 맡겼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격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격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돈을 자기가 쓰는 거죠. 횡령하는 문제죠. 자기 맘대로. 저희가 가지고 보통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맡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2절.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자네가 내 재산을 빼돌린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장부를 정리해서 제출하게. 자네를 해고시켜야겠네.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 장부를 정리해서 이것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와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장부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근데 3절. 제가 편견인가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기 직전까지 제가 회사에 사무실에 격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여자라고 저도 모르게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남자예요. 남자라고 하면 안 되나? 보통 남자로 얘기하던데. 3절. 그 격리가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걸 어쩌지?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어찌 생계를 유지한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고민을 해요.
장부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잘리는 거지. 무조건 해고되는 거죠. 해고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다가 사절 답을 찾게 됩니다. 옳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떠나도 나를 돌보아줄 친구들이 많아지겠지. 5절.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어?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내가 진 빚은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자 경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이 도장을 찍은 문서가 있어. 이것을 찢어 내버리고 그 절반만 빌린 것처럼 다시 쓰시오. 또 다음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어?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경리가 말하였다. 여기 당신의 문서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가고 대신에 80섬이라고 쓰시오.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청지기는 문서를 위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절도를 하진 않았지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있으니 이것도 절도죠. 윤리적으로 좀 죄를 지은 상태예요. 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8절. 근데 주인의 이 태도를 봅시다. 주인은 그 정직하지 못한 경리의 약삭 빠른 짓을 보고 감탄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면에서는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성경의 이 8절은 어느 정도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려서부터 많이 봤었던 이제 보통 개역 개정판에는 이 8절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긴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큰 사람인데 이미 낭비한다 하고 얘기했고 들통나게 생겼으니 문서를 조작하고 있고 또 다시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도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살려고.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이 돈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돈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인 것으로도 보여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왜 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돈 이야기를, 심지어 돈 문제에 있어서 잘못한 이 사람을 왜 지혜 있다고 칭찬을 하는 걸까요?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16장 9절.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보아라.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여러분 여기서 9절, 10절은 원문에서 좀 너무 오버해서 넘어간 의미를 너무 오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여러분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되게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렵죠. 뭘 보고 싶으냐? 9절에 불의의 재물,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재물, 불의한 재물, 옳지 않은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영원한 그곳으로 너희를 영접해 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 없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건 어려워요. 아마 이해가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왜 11절에 9절에 불의의 재물, 이 부분을 11절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재물을 불의,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편견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청빈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재물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사실 우리가 봐요.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럼 재물이 불의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써져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 물질 자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그걸 우리가 답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여기서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기존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인간의 통념에 근거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 돈을 축적하는 가운데 더러운 일들에 대한 유혹거리가 참 많죠. 인간들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보는 이유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겠어. 이런 시각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좀 못되게 해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돌아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돈에만 이렇게 불을 밝혀야, 이렇게 집중해야, 돈을 벌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보통은 부자가 된다 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일단 왜 이 재물 문제가 왜 작지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재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 심지어 이상한 칭찬을 하는 것도 우리가 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에 1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이 부자, 돈을 좋아하는 것, 이게 반복적으로 써 있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없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죠. 굉장히 좀 쾌락, 자기 만족, 자랑,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재물이 사람에게는 신인 거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하시는 분이니까 이 재물의 위험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으신 거고,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 올바른 가치관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16장에 이 부자,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물질 문제죠. 재물 문제요. 그러나 뚫고 들어가면 그 본질에는 여러분 물질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의 문제예요. 참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그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의 그 양자택일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선택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은 이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로는 되게 쉽게 생각하죠.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신뢰가 되게 중요하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그렇습니까? 인간성을 포기하고 돈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돈이 있으면 더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돈 없으면 무시하잖아요. 뭐가 사람이 먼저라는 거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더 존중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비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상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아요. 자기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말만 돈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것이 불쾌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인간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믿음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재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재물이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그 재물에 대한 그 재물을 향한 충성으로 채워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채워가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을 땐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관심과 돈에 대한 충성으로 모든 시간들을 채워가게 돼 있어요. 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돈 뒤에 있는 그 충성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한 칭찬을 얘기하는 것과 이 충성의 문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아까 주인이 이 불의한 이 사람에 대해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8절 말씀을 봅시다. 8절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답을 하고 있어서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문서 위조하고 돈 횡령하고 절도하고 한 것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칭찬을 하냐? 생각을 하더라. 살려고 궁리를 하더라. 살기 위해서 앞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앞날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더라. 보통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대한 충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재물이 갖고 있는 그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그 돈 자체가 주는 그 의미, 그 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 주인한테 빚진 자들, 저 사람들을 그 빚을 탕감해 주면 그게 고마워서 날 받아주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이 상황을 끼워 맞춰갖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 못해요. 왜? 무슨 말이야? 문서 위조하고 절도를 저질렀으니 감옥에 잡혀가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동을 하더라. 생각을 하더라. 움직이더라. 걱정을 하더라. 앞날을 위해서. 그거를 지금 지혜롭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좀 얘기를 해봅시다. 반대를. 뭘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상황에 형은 동생을 저렇게 받아주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죠. 여기에도 물질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개입했어요. 뭐냐?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받을 유산에 대한 자기 몫을 가지고 간 거예요. 작은 아들이.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큰아들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작은 아들한테 입혀준 옷도, 가락지도, 작은 아들한테 잡아준 송아지도 엄밀히 따지면 큰 형 거예요.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줬어요. 지금 비교한 거죠. 이 물질에 대한 재물의 문제와 깊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보고 싶은 건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들으며,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혼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끝나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측면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는 이 상황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비유로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냐? 불의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확실히 아주 노골적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지만 죄인이 그 아들이, 속썩이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둘째 아들이 돈을 받아서 가지고 간 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다 허람방탕하게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거, 돈을 다 써버리는 거, 흥청망청 산 거, 그걸 잘한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집에 돌아가서 그냥 하인으로 생각해달라고 할 거야. 그걸 잘한 거라고 얘기할 거야? 그걸 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줍잖게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가소롭게 삶을 살아요. 너무나
오만하게 삶을 살아요. 오만하게. 자기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받아준. 왜 옛날에 우리 그 밀양이란 영화 있었잖아요. 밀양이란 영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대. 예수님이 날 용서해 줬대. 그 얘기를 듣고 피해자인 엄마 전도연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으로 바뀌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이렇네 저렇네 쉽게 얘기하지 마요. 나는 깨끗하고 남은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이 뭘 저러냐고. 그런 애들은 난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남 비판이 쉬운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이 아들의 잘한 건 돌아온 걸 잘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과거의 삶까지 다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돌아온 걸 잘한 거지 무조건 과거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칭의는 그런 식의 의라고.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제가 잘못했어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믿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자세, 태도 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에서 저는 죄인이지만 그런데 저를 의인으로 받아주실 것을,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 제가 믿음이 있어요.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행동을 잘하잖아요. 이런 식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의 얘기를 하다가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15장으로 갔었어요. 다시 불의한 재물. 왜 물질을 불의하다고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물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주일에 헌금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믿고는 싶어 하죠. 근데 믿음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냐? 충성의 그 모습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물질에 대한 것만 갖고 기도하지. 분명히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야, 그런 거 갖고 기도하면 그건 안 믿는 애들이라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물질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더럽다기보단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 불이한 일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축적하는 과정에 말이죠. 그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가 되게 쉽죠. 대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모아진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뒷부분 16장 안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만.
그런데 이 말씀은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늘 보화의 반대편. 하늘 보화의 반대로 불의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물질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물질이 더럽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냐? 9절. 그 불의한 재물로 재물 자체가 불의할 수는 있으나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요 부분을 딱 짚어놓고 있어요. 뭐냐? 야, 부자가, 성경은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 도와줘가 기본적인 논조죠. 힘든 사람 도와줘.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너가 가난하게 되진 않아.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너희들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너희들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기를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사람을 청하려거든 친구와 형제와 친척과 잘 사는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그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여 갚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러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살지를 안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실수는 저질렀을지 모를지언정 이 돈을 가지고 장부를 조작하면 내가 살 길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죠. 요 다음 구절을 읽어야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16장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10절부터 읽을게요.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가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여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이 말도 되게 어려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이 살려준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살 길을 모색했어. 돈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정확하게 하니까. 지금 이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네가 정확하게 알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런 진실한 그 사람은 큰 일에도 진실하게 살고 작은 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일도 뭐가 뭔지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 이런 식의 지금 맥락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11절 좀 더 읽어봅시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이거 번역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12절
또 만일 너희가 남의 돈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희가 차지할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일단 12절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려면 여기 지금 남의 것, 너희가 차지할 몫 이렇게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남의 돈을 신실하게 남의 돈에 대해서도 신실하면 너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남의 것도 제대로 볼 줄 알면 네가 너의 것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써져 있단 말이죠.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야. 여러분이 좀 이 물질에 대해서 복을 좀 받으시려면, 왜 우리가 공공 화장실 같은 데 갔는데 불이 켜져 있다거나 물이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있어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 복 못 받아요. 자기가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그것에 남의 건데 남의 거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좀 뭔가 어려운 것처럼 써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네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제대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은 더 큰 것도 받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것에 이 물질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는 거야 하는 그런 얘기가 써져 있는 것이고, 네가 이 물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놓겠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보화를 나눠줌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보상해 주신다. 지금 이런 말씀을 써놓고 있는 건 거예요. 재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져 있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성 얘기예요. 충성.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 먼저 해봅시다. 네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생명, 네가 갖고 있는 생명,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어떠한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갖겠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하늘에서 너한테 관리하라고 복이란 것을 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입장한다, 그런 차원으로 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이란 것과 나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이란 것과 나눠서 칼처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대신 재물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돈과 하나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돼.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 그건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니죠. 돈을 내가 섬겨주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보상해준다, 풍성하게 살게 해준다, 다 갚아준다, 이 땅의 것을 꼭 영원한 영적인 것으로만 갚아준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들어가고 복 받는 게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사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 땅에서 갚아준다고 써 있으니까.
양자택일을 하라는 건 하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하더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16장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돈과 하나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은 돈을 완전히 버려라, 가난하게 살아라, 거짓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처럼 살았으니 잘 살았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불의한 재물, 돈이 더럽다는 얘기인가? 저렇게 잘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왜 칭찬해 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의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의롭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예요. (13절) 말씀 볼게요. 너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에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존중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죠. 진리 인재는 관심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든 진리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더 잘 아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죠. 성경에서 뭘 요구를 해도, 앞에서 목사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살 길인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알아서, 너무나 잘 알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하고 여러분은 못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수많은 오해를 해봤고 수많은 말씀을 내 마음대로 착각하며 이해해봤고, 그래도 굉장히 머리를 굴리며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잘하고 여러분은 잘못한다고 지금 혼내는 게 아니에요. 13절 이런 식의 얘기죠. 여러분 남편한테, 여기는 주인이라고 써있지만 아주 쉽게 남편한테 여자가 2명 있다고 쳐봅시다. 아내가 2이야. 남편은 둘 다 사랑한대요. 아내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한대요. 대체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아니면 혹 둘 다. 저 사람이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한쪽은 무조건 제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무조건. 한쪽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너희들이 평소의 삶에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지, 궁리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돈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들 양심껏 너네 모습을 돌아봐라 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14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게 어떻게 우리 삶에 벌어지는가? 누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14장 21절. 이게 여기에만 처음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주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나가 거지와 지체 장애자와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우리가 거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다르지 않아요. 지체장애자, 다리 저는 자, 맹인들 어떻게 지금 같지 않죠? 지금이야 뭐 온라인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장애자들도. 옛날엔 못해요.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거지예요. 병이 있으면 직업 없어요. 거지예요. 거지들은 누가 뭐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잔치 자리에 많이 초대가 된 사람들. 심지어 처음에 시작한 대로 16장의 말씀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부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생산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안에서 점점 변해갔다.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가져오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잘 티가 안 날 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어떤 상태로 이어지게 되냐? 이제 삶이 편안해지고 병도 없어지고 물질도 많아지니까 그럼 그때 인간의 본성이 이제 그때 드러나죠. 돈을 재밌게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사는데 이용하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17절부터 봅시다. 주인이 잔치를 마련했죠. 17절.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방금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밭을 사겠어요? 거지가 아니잖아요. 밭을 샀으니 그걸 누려야죠. 19절. 그 다음 사람은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보러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 사람들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물질이 많아지면 삶의 여유가 있어지면 인간의 그 죄된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벌이셨어요? 저 힘든 사람들도 다 초대해 주세요. 제가 돈을 낼게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캠핑하고 놀러 다녀야지. 재밌게 놀러 다녀야지. 이 루틴이에요. 루틴. 악순환. 한 자손 3, 4대를 텀으로 그래서 부자 3대 못 가는 거죠. 그쯤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의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낭떠러지로 떨어지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힘들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9.11 사태 때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로 미어 터졌던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기독교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가 확산되고 나라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잠들지 않고 서양의 선교사까지 초청하는 상황에 왜 이르렀을까요? 조선 500년 동안 그 극악한
그 죄가 뭐 천민은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천민 중심으로 그리고 소수의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가 번져나갈 수밖에 없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어찌됐건 힘들어야 누가 나를 무시해야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치면서 불쌍하게 살아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충성하며 내 삶을 살고 있나 그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 충성, 여러분이 충성되게 시간을 쏟고 집중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정직하고 거짓됨이 없는 것, 자아가 분열되지 않은 것, 속임수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자아가 분열이 됐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아들이 서로 싸우죠.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생각들끼리 이럴 땐 이랬다, 저럴 땐 저랬다. 자아가 하나가 아니죠. 진실하지가 못하죠. 하여튼 성경은 그 진실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냥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양자택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양자택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살려줄 것인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내가 집중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내 새 삶도 보장해주고 있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 바래요.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되죠. 변명이 안 되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못 주신다. 네, 각자 이 시간에 깨닫게 된 불편한 그 사실, 그 실체적 진실을 놓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정리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특히나 이 정치적으로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라고 악한 것들 이 정치권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이 못된 것들 계속 정체가 드러나고 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특히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